찬송가 287장 부르고 6월 2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양집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7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0일자 본문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께서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한 목자를 세워서 양육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며 또 기업까지 유산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이 모든 것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쪽 유다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에게서 포로로 끌려간 전 세계로 흩어진 상태이고 이미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 집단 이주하여 혼혈이 되고 혼잡해져서 정체성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 망해버린 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까지 염두에 둔 이중적이고 중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그 어떤 패역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조차 은혜겠지만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분노하면 영원히 가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계셔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또 인정하는 자복에 있습니다.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덮어놓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 안 했다는 뜻입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아뢰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런 과정이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주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14절에 남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19절에 보면 때로는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은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때로는 남편같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해야 조금 이해가 되니까 인간이 그렇게 묘사해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꾸는 회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깨어진 관계, 언약 자체가 관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언약이 관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인간을 향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국한된 계획이 아니에요. 이 예언서가 우리도 그거 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당시 1차적으로는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것이지만 이것이 마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같이 후대에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기로 작정한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깔려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분히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까지 염두에 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계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선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시온, 1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다분히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다윗 이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런 플랜을 슬쩍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분히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그 당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의 그 근본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며 또 번성할 것이며 언약궤, 율법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 왜? 성령을 그 안에 두셔서 외부의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떠오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언약궤가 생각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언급은 다분히 신약 시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에요. 궁극적으로 19절처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그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말씀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실제로 나와서 회개해야 회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했다고 해도 회개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회개조차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토록 패역한 자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2절 중간부터 나오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회개하는 회개 내용이에요. 그 22절, 23절, 24절, 25절 이 얘기를 쭉 하는 얘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찬송가 273장 보면 가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게 회개거든요. 이 가사에서 보면은 회개는 돌이켜 어디로 향하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또 회개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고도 겸손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22절 또 25절 이 표현처럼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런 회개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회개를 역사적으로 한 적이 근데 없어요. 이런 회개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 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23절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산과 큰 산이란 이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정신을 차려 돌아와 고백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자신만의 작은 산과 큰 산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향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는 것. 남이 아니라 남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표이고 초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 목자를 세워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직하게 나와서 실제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온전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죠.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용서, 사죄 은총을 신뢰하며 실제로 나와서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의 이 약속이 성취됨을 봅니다. 저희도 회복하려면 먼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자들도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